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세수만기 예배 동참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곳곳에서 장마 피해 소식이 막 들려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아멘이죠? 네, 늘 무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도록 날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때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시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에게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살펴보았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임신을 숨기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 되던 때였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갈릴리에서 외진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 아니면 모르는 그런 외진 동네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사람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이제 천사가 딱 나타나서 말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듣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했죠. 왜 생각했을까요? 시골에서 조용하게 지내던 천사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과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놀라며 두려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왜 천사가 이렇게 나에게 인사하나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한편으로는 아주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폭탄 선언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수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탁 말하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천사의 말은 마리아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택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마리아에게 남다른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그러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도 어쩌면 우리와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화가 나면 분노하고요, 슬퍼하면 울고, 또 가끔 마음속에서 미움이 드러나기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사단이 장난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인지 우리가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내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은혜가 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왔을 때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처녀이고 남자와 관계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교양이 있고 배운 여성일수록 밖에 나가지 않는 건 기본이고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그리고 결혼을 앞둔 여자에게 이것은 인생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덮는다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창조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벳의 경우를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자 천사가 잘 떠나갔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지금 천천병력 같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자인 요셉과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살았던 마리아의 꿈이 깨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천사가 전해준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정말 마리아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이 모습을 본다면 마리아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마리아가 미쳤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곧 결혼할 여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천사의 말에 순종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고 있을까요? 만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마리아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끌려나와 재판을 받고 간통한 사람으로 판결받고 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정원한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칠까요? 아닙니다. 마리아의 부모나 형제들,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할까요? 마리아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며 일한 불명예를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평생 수치와 아픔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다는 것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마리아는 모를까요? 안다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왜 저입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여종은 주의 계집종과 같습니다.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종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노비라고 할 수 있죠. 노비. 어떤 사람은 요즘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걸 노비 생활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 노비라는 신분은 정말 인간 이하의 신분입니다. 이 노비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노비라는 신분에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노비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구속의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란 말이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여종, 우리나라를 치면 노비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을 따르는 한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스스로를 주의 여종, 계집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지금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 마리아 창가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높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 참가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여인이었지만 사회의 부조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울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바로 세워질 것을 바랐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였습니다. 그녀는 순종하면 얼마나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 고통스러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이 흔들리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 남의 일이야, 나랑 상관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할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면 어떠지?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리아가 걱정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정혼자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세상의 무서운 잣대로부터 마리아를 지켜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단으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이 한 여인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면 당황해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후회하고 고민합니다. 마리아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민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걱정거리가 적어도 하나는 있을 것입니다. 상황의 제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보람된 길은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속에서 험한 산을 막 등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산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안개가 있었고 땅이 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끄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막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바위 틈에 자른 나뭇가지를 탁 붙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위에 누가 없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니 구름 사이로 세미한 음성이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구름 사이로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고 찾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이 사람은 이상 생각에 이 나뭇가지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를 향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분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막 버둥거리다가 손이 미끄러졌는데 떨어지자 발이 땅에 탁 닿았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꿈에서 깨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로 가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해야 평범한 여인으로 살다 끝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대로 성실하고 굳건하게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나아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에 순종합시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처음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성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성도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임을 알아도 눈앞에 불이익된 일이라고 생각되면 받아들이기 주저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알아도 당장 손해볼까봐 두려워하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하곤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일을 시키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협박하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계획에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해도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까요?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결단해 봅시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순종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름소리에도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인생을 겁시다. 예수 잘 믿는 일에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생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시는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세서마음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